할렐루야. 11월 넷째 주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통치가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은혜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의 이름과 그 흘리신 피를 의지하여 예배합니다. 주께 합당한 감사의 고백과 영광의 찬송이 드려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모든 예배 시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복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와 고백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보병이여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 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 내가 믿기만 한다면 몽해가 갈라지듯이
반드시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아멘.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 선포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여리고성 무너짐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몽해가 갈라지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내가 믿기만 한다면 죽은 자 살아나듯이 내 삶의 이적이 일어나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으며 천지를 다스린 그하 무엇인들 못하실까.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니 내 삶 속에서 일하시니. 아멘. 내가 믿기만 한다면 성경 속의 이적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걸음을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 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누리는 것에 날마다 누리는 것에 우리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만 살게 하소서. 언제나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복된 자마로 삼아주신 하나님, 주의 긍휼과 인자심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주 앞에 섰습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성소에서 내려주시는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우리들의 미숙한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가을 성령 집회 워십 임팩트를 통하여 2주간 많은 기소와 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서 다윗처럼 기뻐 뛰며 찬양할 때 다윗의 장막과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막힌 담들이 무너지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령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중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셔서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질병은 깨끗이 나음받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며 개인과 교회에 막혔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양교회를 통하여 일으키신 이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구리시와 남양주 지역사회에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 나라와 열방에 퍼져나가 강력한 영적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혼탁해진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길 교사와 청지기들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사오니 예비하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지는 일꾼들에게 큰 지혜와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는 새가족 환영잔치와 시온 찬양대의 성탄절 가족음악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단에 세우신 사랑하는 공진수 담임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능자의 기운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칠 때 우리의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고 주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과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시온 찬양대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업분들 축복 감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기쁨 충만하십시오. 감사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선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신실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로 2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앉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강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주
샬롬, 11월 26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을 성령 집회 더 사인 워십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공진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더 사인 워십 찬양팀과 중보기도팀이 예배를 섬겨주십니다. 오늘까지 청년부 예배와 통합하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목양교회 한 가정의 섬김으로 어묵과 떡볶이 400인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성령 집회 후 교회 주차장에 밥차를 준비하여 어묵과 떡볶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집회 후 오후 7시부터 식사가 가능하오니 맛있게 드시고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밥차 식사를 위한 공간은 1층 카페, 지하 예배실인 여호수아 홀과 드림홀, 2층 비전홀과 샬롬홀을 개방할 예정이니 개방된 공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집회 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본당 주차장에는 최소한으로 주차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어묵과 떡볶이 식사 후 일회용 쓰레기는 자발적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개방된 예배실을 정돈해 주셔서 교회 청결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이나 주중에 교회 공간을 이용하는 모든 부서와 성도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 공간 사용을 마치신 후에는 다른 부서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음식물과 기타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함에 정확히 구분해 주시고 정리정돈을 하신 후 모임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2월 1일부터 금요 성령 집회 더 사인 워십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시작하오니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2024년 목양교회 청지기 선발을 위해 사역과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역 신청서 내용을 기재하여 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 신청을 하신 분들은 교회 각 부서별로 협의와 논의를 거친 후 사역자로 임명받으시게 됩니다. 다음 주 12월 3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면서 목양교회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후 4시에는 비전홀에서 새가족 환영잔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등록하신 모든 새가족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구역 종강은 12월 3일 주간입니다. 구역별로 한 해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구역장님들께서는 12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2023년 마지막 모임 후 함께 식사하겠습니다. 12월 10일 오후 5시 저녁 찬양 예배 시 성탄절 가족음악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11월이 다 가게 되고 2023년이 한 달 남게 됩니다. 11달 동안 살아오셨는데 한 달 한 달이 힘들었고 또 하루하루가 버거웠던, 또 지금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오신 모든 분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산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우리 따뜻한 박수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이렇게 옆에 분에게 선포하시죠. 큰 상급이 있을 겁니다. 큰 복을 받으실 겁니다. 한 번 더 박수해 주십시오. 그 삶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얼마나 다들 열심히 수고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곳까지 오셨다는 것 자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큰 상을 주세요. 그래서 큰 상과 응답 자꾸 선포하면 하나님도 주실 거예요. 선포의 기도가 무섭습니다. 요새 감기, 또 중국의 폐렴이 또 퍼진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데,
감기, 폐렴, 코로나 이런 독한 바이러스들이 여러분 해치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 조심해도 걸리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면역력이 강화되고 또 바이러스가 지나가도 걸리지 않는 그런 건강에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식구가 걸리면 다 전염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보안 건강한 겨울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부흥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주 동안에 정말 본당 1층 아래 지난주 여기까지 꽉 차서 500명이 넘도록 저녁에 또 3시간이 넘도록 저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강사 두 분이 다 깜짝 놀라시고 요새 교회 중에 부흥회 하는데 이렇게 저녁에 꽉 차고 또 기도가 3시간 넘게 열기가 제가 끊어서 보낼 만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이런 교회가 없다. 이렇게 집회를 뜨겁게 하는 교회가 요새 보기 힘든데 본인들이 더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할 만큼 여러분들의 예배 기도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까지 또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더 크실 줄로 믿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강사는 접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저에게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오늘 예배 드려주시고요. 원래 주제가 워십 임팩트 예배 충격에 맞는 오늘 딱 주제 말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본문이니까 기대하고 오시고 또 찬양과 예배와 말씀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 중에 응답이 일어나니까 꼭 믿음으로 참석해 주시고 오늘은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아까 한국에 나왔지만 오늘 밥차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끝나고 여러분이 따끈하게 밥차가 오는데 밥은 아니고 떡볶이하고 어묵 즉석에서 만든 떡볶이와 어묵을 밥차 2대에서 400인분 교회 예산이 아니고 한 분이 한 가정이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00인분 밥차가 오는데 400만 원이 듭니다. 선뜻 기증하셔서 그분 덕분에 저희가 우리 주차장에 밥차가 와서 예배 집회 마치고 가시면 행복한 우리 어묵과 떡볶이를 드시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목양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거룩한 추억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이제 밖에가 추울 수 있으니까 1층 카페 또 2층 비전홀 샬롬을 지하에 예배실을 개방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 드시고 또 얘기 나누시고 간증들 나누시고 가시면 좋을 텐데 2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교회 주차장 한쪽은 밥차가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할 수 없으니까 가급적 걸어오시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500명 이상 그 일회용기를 쓰고 가시기 때문에 쓰레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걸 몇 사람이 치우기는 어려우니까 개인이 드시는 거는 거기 옆에 일회용 그 쓰레기 봉지를 다 마련해 놓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마무리해서 가실 수 있도록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그런 집회와 그런 식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예배도 즐겁게 또 떡볶이와 어묵도 즐겁게 드시는 믿음의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교회 주일날 제일 많이 저희들이 오고 저희 교회 하루 주일날 유동 인구가 한 저녁 예배까지 하면 2,000명이 넘습니다. 2,000명이 넘는데 월요일날 청소한 분은 딱 한 분입니다. 한 분이 2,000명이 지나간 자리를 치우시는데 그동안 한 분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나마 분리수거를 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새 인원이 많아지면서 쓰레기의 양이 늘고 한 분이 하기가 버거울 만큼 그래서 좀 고충이 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각 부서에서 분리수거를 조금만 더 잘해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주일날 공간을 쓰시면 여러 쓰레기 음식물들 분리수거통을 저희가 더 세팅을 잘 해놨으니까 꼭 분리수거를 해주셔서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마무리까지 하시고 기본이죠. 기본인데 잘하고 계신데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성령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는 금요일 날 자율 기도하고 주일 날 집중했는데 오늘 끝나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 또 기도는 이어지지 않고 시작되니까 기도는 끊어지지 않고 은혜는 계속 이어져야 더 큰 은혜를 받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성령 집회 기도하고 싶은 분들 누구든지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청지기 사역 신청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까지 내주셔야 주중에 의논하고 다음 주에 임명합니다. 다음 주에 청지기 발표 임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해주시면 부서에서 의논해서 또 이분을 가급적 잘 세워드리고 진행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만 광고를 드립니다. 연말부터 저희 교회 교인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 때 제일 많이 오고 계신데 일단 앞쪽에 자리가 좀 비어 있으니까 앞에부터 좀 가급적 앉아주시고 특별히 2층은 자리가 모자랍니다. 2층에 잠옷실에 영유아부실이 생겼기 때문에 2층에 자리가 모자라니까 2층에 가시는 분들은 1층으로 좀 내려오셔서 2층에 있는 분들은 약간 구경하는 영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리는 좋은데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하는 영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층으로 좀 가급적 내려와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에서부터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항존직이나 오래되신 분들은 2부 예배를 드려주세요. 3부 예배 자리가 점점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괜찮으신 분들 가급적 3부 예배 오신 분들 중에서 항존직 분들이나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은 2부 예배로 교회 학교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옮겨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한 달 남은 12월 믿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길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며 내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상황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분들의 마음과 영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오니 말씀을 붙잡아 주옵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평강과 위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한 권세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잘 알고 익숙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굉장히 많이 듣던 문구인데 한번 따라하시죠. 주의 종의 집이 한 번 더 크게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이죠. 예, 누구나 원하는 기도 제목. 어떤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원하는 기도 제목이고 제가 가게 가든지 이사신방 가든지 개업신방 가면 꼭 붙어있는 문구가 이거예요. 제일 많이 보는 안 믿는 가게에도 붙어있는 문구. 이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복 받는 건 다 좋아하시니까 그만큼 인기 있는 이 문구를 누가 지었다? 다윗이 쓴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가서 이제 그 문구가 보이면 아 다윗의 시편이구나. 아 다윗의 기도구나. 오늘 사무엘하 성경 말씀이면서 시예요. 시편 다윗의 시편을 옮겨 놓았는데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란 관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다시 신앙이란 관계예요. 신앙이 뭐라고요? 관계. 바꿔 말하면 믿음은 관계예요. 영성은 관계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랑 그러면 누구랑 관계를 맺는 건가? 누구랑 관계 맺는 거겠죠? 하나님하고의 관계예요.
신앙이란 하나님하고의 우리 인간관계를 아시다시피 관계, 왔다 갔다 하는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간단해요. 신앙이란 관계예요. 믿음이란 관계고 영성이란 관계예요. 근데 이 관계는 인간관계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 관계는 유동적이에요. 변해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하면 망가져요. 관리를 안 하면 멀어져요. 아무리 지내도 10년 동안 안 만났다. 그럼 멀어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관계에 변질이 생겨요. 관계는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저께까지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죽고 못 살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대판 싸우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관계는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하면 소원해져요. 그걸 관리하는 데는 에너지가 쓰여요. 관계가 좋다고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면 관계가 식어요. 관계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유동적입니다. 좋다고 안심하시면 큰일 나요. 나는 좋다고 느끼는데 그쪽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관계는 변해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현재. 옛날에 좋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오늘 아침에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오늘 관계는 깨진 거예요. 관계는 죽은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어제까지 몰랐는데 오늘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면 관계가 살아난 거죠. 관계는 좋은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고요. 인간관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뭐 개척교회를 하고 뭐 헌신을 하고 뭐 새벽 기도를 하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봤자 오늘 안 좋으면 땡이에요. 어제까지 신앙이 좋았는데 오늘 이단으로 갔다. 그 사람 구원 받을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관계는 변해. 여러분 구원도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구원도 관리해야 되고 바울이 말했죠.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잃어버려지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 오늘 신앙이 있느냐? 오늘 관계가 살아있느냐? 옛날 믿음 중요하지만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 믿음은 오늘 은혜로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는 지식과 다른 거예요. 관계는 친밀도예요. 친밀도. 지식과 달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재석 씨를 알잖아요. 아는 거랑 친한 건 다르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다 알죠. 토트넘 선수인 거,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장이라는 거 다 알아요. 문제는 손흥민 선수가 우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건 일방적인 관계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정보와 지식으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죽은 관계예요. 손흥민 선수 전화번호 아시는 분, 밥 먹어보신 분 없잖아요. 관계가 죽은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 관계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알고 밥 먹고 친한 거. 오늘 그럴 수 있는 거. 그게 영성이고 믿음이고 신앙이 관계. 근데 이 관계가 좋아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무슨 이득이 생기는가? 여러분이 이득을 봐요. 신앙의 제일 좋은 유익은 여러분이 이득을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생명이 가까우면 닮으니까 우리한테 이게 들어와요.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요. 죽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살아나게 된다고요. 우울했던 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겨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게 돼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나와 싸우는 일이죠. 나를 이기는 일이죠. 어떤 경쟁자보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내 습관, 내 고집, 내 상처 그걸 극복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다른 사람 이기는 것보다 내가 내 고집 꺾는 거, 내 습관 고치는 거, 내 안에 죄와 싸우는 거, 내 욕망을 누르는 거, 안 그런 줄 아는데 자꾸 그렇게 돼가는 거, 이 죄의 습관성을 이기는 게 제일 어렵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나예요. 나만 이기면 돼요. 근데 나를 못 이겨요.
나를 안 바꿔요. 결심은 몇 번 하고 약속은 몇 번 해도 이게 안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운동이 안 된다고요. 나랑 약속도 못 지키는 연약한 나를,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하나님이 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져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좋아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못 경험한 분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먼저 복이 임해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가 좋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변해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이 바꿨으니까 나를 바꾼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그 사람들도 바뀌어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좋아지고 친구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자녀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안 좋아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좋아지면 뭔가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을 누가 이겨요? 자, 관계가 안 좋은 까닭은 상처가 주고받기 때문에, 나도 상처가 있고 그 사람도 상처가 있으니까 부부관계 사랑하는데 상처가 안 덜어지고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악화되죠. 나도 상처를 주고 저 사람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받고 저 사람도 상처받고. 그 말에 답이 있어요. 상처를 준다, 상처를 받는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상처를 안 받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죠? 상처를 주는데 안 받으면 되죠. 노 땡큐. 근데 상처를 안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상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의 상처 주는 게 내 상처에 반응해서 내가 상처로 뒤집혀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를 받는다고요. 받기 싫어도 상처를 받게 돼요. 안 받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막이 되니까 상처가 튕겨나가요. 그래서 상처를 안 받게 돼요. 상처받지 마십시오. 네. 안 받으시면 돼요. 왜 어떻게 안 받는가? 하나님이 안 받게 해주세요. 막 상처를 막 줘도 다 튕겨나가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이게 영성이 좋아지면, 첫 번째, 누가 좋아진다? 내가 먼저 좋아진다. 내가 좋아지면 어떻게 된다? 주변도 좋아진다. 그러니까 영, 육, 혼. 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육체 너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영이 열리면 이 물질적인 관계, 육체의 관계, 마음의 관계 다 풀어져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신앙의 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관계를 쉽게 더 설명하면, 관계는 뭐냐면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주고받는 거. 대화를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고, 왕래 갔다 왔다 하고, 만남을 주고받고. 나는 줬는데 안 와요. 그러면 죽은 거죠. 그렇죠? 나는 줬는데 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 관계는 죽은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죠. 말을 걸었는데 거기 응답이 없어요. 그 말이 대화가 안 되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는데 건강한 내용을, 행복한 내용을 계속 주고받고를 반복하면서 지속하면서 오래 할수록 건강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같이 사랑하고 불같이 헤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교제권은 많은데 지속성이 약한 분들은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연애 파트너가 매년 바뀌고 달마다 바뀌고, 그런 사람들은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들이 아니고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관계를 잘하는 분들은 한 사람과 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래 건강하게 하는 게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오래 꾸준히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기쁘게 잘하게 되는 영성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관계의 달인이 한 명 나와요.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계속 뭔가를 주고받아요.
오늘 본문의 시작에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감사를 던져요. 하나님께 드린다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이 누구 앞에 갔어요? 여호와 앞에 들어앉아서 다윗의 장막에 갔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내 집이 뭐길래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 관계는 주고받는 거. 지금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이 오늘 본문에 시작하자마자 다윗이 왜 갑자기 찬양과 예배 감사를 하나님께 토스하는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4가지 복을 쏟아 부어지게 줬어요. 이미 준 것에 대해서 다윗이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주신 4개의 복은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높여주신 거 첫 번째. 두 번째 다윗이 어디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 세 번째, 다윗의 모든 원수들, 고난들, 역경과 어려움을 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 네 번째, 다윗의 이름을 광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를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의 이름을 모든 민족이 기억하게, 너를 위대하게 하겠다. 네 번째,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지금 복습하세요. 이 4가지 복을 하나님이 왕창 주니까 다윗이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 이게 뭔가요? 왜 이렇게 내가 누구기에 이런 복을 쏟아지게 해주시나요? 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유 없이 다윗에게 4가지 복을 그냥 주셨나?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4가지 복을 주셨나?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아니라 다윗이 그 전에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럼 뭘 했죠? 언약궤를 찾고 다윗의 장막 예배를 시작했죠. 그 다윗의 장막 앞에서 지금 다윗이 예배하다가 드린 찬양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국사를 내팽개치고 경제도 뒷전으로 하고 국가 안보도 뒷전으로 하고 제일 먼저 언약궤를 찾아내서 3만 명을 동원해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4천 명을 뺑뺑이 돌려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했다고요. 너무 기특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4가지 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이 다윗은 왜 왕이 되자마자 왕의 일보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을 우선적으로 했는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다윗도 한 거예요. 뭘 받았죠? 왕이 되게 하신 거죠. 목동 다윗, 무명의 베들레헴 목동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왕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왕이 되자마자 예배와 다윗의 장막을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윗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다윗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창의적인 아주 자발적인 믿음을 동원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경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복덩이를 그냥 산더미 같이 또 부어줘요. 그럼 다윗이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또 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영성이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말하면 티키타카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티키타카 공을 주고받고 패스하는 거. 축구 선수들이 쇼패스 이 영국 프리미어 리거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 티키타카를 잘하잖아요. 쇼패스 이 쇼패스를 하면은 상대 흐름의 공격의 흐름이 다 깨진대요. 그러니까 공격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수비수들의 티키타카네. 그러니까 정신없이 공이 움직이니까 상대방이 공격할 틈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적진에 가서 티키타카라고 결정적인 슛을 넣으면 들어가는 거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프로가 되는가는 이 주고받는 거를 얼마나 잘하는 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이 관계 주고받는 거를 잘하셔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사랑의 티키타카.
이게 믿음이고 영성인데 이것을 다윗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4가지 복을 왕창 쏟아 부어 주시니까 다윗이 오늘 감사와 찬양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18절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을 그냥 바로 찾아가요. 다윗의 장막에 찾아가요. 여러분이 이곳에 온 건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티키타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도대체 누구간데 나까지 게 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기에 나와 우리 집에 이런 복을 주셨나이까 라고 감사하면서 찬양해요. 근데 이 감사의 내용의 안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다윗의 겸손과 가난한 마음이. 나 같은 게 뭐라고? 왕이거든요, 지금. 한 나라의 왕이 대단한 사람이 20년 동안 믿음을 지킨 믿음의 거장이 수많은 시편을 쓴 영성의 제왕이. 그러나 다윗은 겸손해져요. 왜 겸손해지냐?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의 눈에 지구도 콩알보다 작아요. 지구도 후 불면 지구도 날아갈 만큼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너무 작다. 너무 초라하다. 나는 헌신했지만 내 헌신은 사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찬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죠. 근데 신앙이 조금 있는데 섭섭이 병에 걸린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의 찬양을 잘 못해요. 은혜를 받고 있고 응답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2% 부족하다고 느껴요.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더해주세요. 10분을 기도하면 감사기도 1분, 요청기도 9분. 1시간을 기도하면 5분 감사기도, 55분 요청기도. 달라.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영성이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고 믿음이 작기 때문에 감사기도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일수록 요청기도가 많아요. 어린아이 같이 믿음.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부족하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커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고 그래서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뭐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가난한 겸손한 다윗의 기도가 저도 여러분도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감사 기도로 시작한 다윗이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19절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19절 보면 주 여호와여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뭐냐면 나한테 준 복도 감사한데 우리 집안까지 복을 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도 또 감사한 거예요. 또 감사. 미국에 가면요 또 감사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또 감사교회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또 감사하는 거예요. 더블 감사, 트리플 감사, 감사의 연쇄 반응. 감사의 기도가 나온 기도의 정석은 뭐냐면 감사가 터지면 감사가 줄줄이 시리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아까처럼 섭섭이 병에 걸린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감사는 살짝 하고 나머지는 다 요구, 요청.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믿음은 있으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에게 요청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 다윗의 기도는 감사 또 감사 그리고 또 감사.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만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첫 번째 내 이후도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이후에 남은 생애도 복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 이후의 생애뿐만 아니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주신다고 하니 더 감사합니다.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감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부어지게 주니 감사에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은 주실 때 쏟아부어지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100을 기대하고 기대했다면 100만 줘도 감사하다. 100 정도 주면 감사하다. 근데 하나님이 한 1000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상상보다 더 크고 엄청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해야 주시죠.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쏟아 부어지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창고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가 중요해요. 속으로 아멘하지 말고 겉으로 아멘하세요. 아멘. 아멘. 천국문에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어떤 기도로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을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감사 기도를 2번 하다가 세 번째 뭐라고 하죠? 주는 위대하시니. 갑자기 점프해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점프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감동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위대함,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가 자기로부터 시작돼요. 나 같은 미물도,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도, 나같이 후부면 꺼지는 이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유, 그 하나님의 넓은 가슴, 그 세밀한 그 하나님의 세세한 복과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겠습니다. 이 먼지보다 못한 나 같은 존재까지 챙기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이 우주 공간에 위대한 자격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신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감동하시는 이 신을, 다른 신은 내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하신 주님을 저절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사를 따라하다가 위대하신 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야, 이런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이구나. 정말 감동 그 자체구나. 야, 하나님은 나 같은 인간도 품으시는 그런 스케일이 크신 분이구나. 나를 보면 알겠어. 내 인생을 보면 알겠어. 그 고백을 통해 위대하신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윗의 기도가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이에요. 다윗이 2가지 중요한 기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똑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이 2가지 기도 제목이 뭔지 마지막 26절 그리고 29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9절 시작.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볼펜 두고 성경 있으신 분들은 26절 뒤에 거기 줄 치세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 부분. 주 앞에 견고하게가 핵심입니다. 주님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29절 맨 뒤에 29절 뒤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 첫 번째 기도, 주의 집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저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에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 첫 번째는 견고하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지켜달라는 거. 자, 다윗이 지금 직업이 뭐예요? 왕이에요. 국가 최고 지도자예요. 지존이에요. 지존. 그 나라에서 제일 높아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자, 국가 공권력, 국력, 권력 최고예요. 더 이상 그 힘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전쟁도 너무 잘해요. 1등이라고 1등. 그 나라의 1등 최고. 재물은요 제일 많았겠죠. 그렇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왕의 권력이 짱짱해. 그 왕이 명하면 도시가 하나 세워지고 없어질 만큼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권력이 짱짱하고 재정이 많고 몸이 건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꺼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인데 백혈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마차 타고 가다가 삐끄덕해서 떨어지면 죽는 거라고요. 사고 나면 한 방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터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경호원이 무슨 소용이며 그 재력과 권력이 무슨 소용이며 암 걸리면 가는 거예요. 왕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나 왕 됐다. 나 다 가졌다. 자, 내 말에 다 복종해. 나 돈 많어. 펑펑 쓰고 다니고. 유명해질 때, 인기 올라갈 때 막 보이는 게 없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성공이, 권력이, 돈이. 하나님이요, 꺼트리면 한 방이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 치시면 한 방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왕이고 다 가진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견고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건강도 주시고 또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지 않으면 왕인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의 가족들을 견고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세요. 이 기도예요.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 주의 종의 집이 그것도 영원히, 이런 말을 썼어요. 영원히 뭘 받아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녀는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는 더 안 돼요. 손주는요, 더 안 되죠.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난 믿음이 지켰지만 내 자녀 믿음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손주들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의 집안이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복이 계속 대대로 흘러가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이 주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고 종의 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불안하며 또 쉽게 아프고 다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의 그 가족들을 견고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원히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영원히 거하는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말씀 듣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였소.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2023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달을 남겨놓고 11달을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꾸준히, 얼마나 힘을 다해 살았는지 곤두박질치고 하나님 마음을 가둘 길이 없고 슬픔과 고난이 밀려들었던 그 수많은 11달의 기간 동안을 버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던 그 모든 수고의 걸음걸음들, 눈물이 앞을 가렸던, 가슴이 메어지고 무너졌었던 그 모든 위기의 순간들에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참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너의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너의 그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쓰다듬어 위로하시고 우리의 힘없는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질병 앞에, 고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 이 다윗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답이 있기에, 주님만이 그 주권자이시기에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소산물을 올려드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그 간구와 고백 위에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 한량없는 은혜,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는 쏟아 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과 간구와 요청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품으신 주님은 위대한 분이십니다. 놀랍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고백이 넘쳐흐르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주의 집을 견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가족들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영원히 주의 복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간구하며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위에, 자녀들, 남편과 아내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머리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선교사님들과 그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사명과 사역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